안녕하십니까? 말씀의 맛 이태영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남겨질 것이 무엇인지 오늘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지나가면 타는 것하고 타지 않는 것 그냥 이렇게만 구별됩니다. 그러면 말할 필요 없어요. 불을 통과했을 때 남겨진 게 있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테인데 그때 이런저런 핑계 댈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문화의 비유에서도 한 문화를 남긴 제자는 주님 앞에 핑계를 냈죠. 근데 그 핑계가 통했습니까? 통하지가 않아요. 남겨진 게 없으니까. 그냥 그걸로 뺏겨서 열 문화 남긴 자한테 줘버리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탁 통과하면 우리는 타지 않는 것, 그것을 공적으로 갖고 있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불 가운데 가든 것처럼 나만 구원받는 그런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겠죠. 그래서 타는 것과 타지 않는 것, 우리가 이것을 비교해 가면서 이것이 과연 어떠한 것들을 할 때에 타는 것이 남고 어떤 것이 할 때에 타지 않는 것이 남는지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비교 대상은 금하고 나무입니다. 금은 안 타고 나무는 타는 거죠. 자, 금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왕권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신성함, 이것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황금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황금길이 깔려 있고 하나님의 보좌도 황금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동방의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와서 그분에게 바쳤던 예물 중에서도 황금이 있었는데 그 황금은 무엇이었냐? 예수님의 왕권을 인정하는 것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해 볼 때 우리가 무엇을 할 때 이 기초 위에 금이 쌓아져 올라갈까요? 바로 하나님의 왕권, 주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인 것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곧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금을 쌓아 올라가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공적 예배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에 성공하는 삶을 살아라 그러면 주일날 예배 열심히 드리고 새벽 예배 드리고 수요 예배 드리고 금요 예배 드리고 이런 것들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런 공적 예배뿐만이 아니라 물론 그런 모든 모임에 우리가 열심히 참석하고 성공해야 되겠지만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 형제들아 라고 시작을 해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우리가 구원받는 원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러므로 이렇게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라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하나님 앞에 드릴 합당한 예배라. 리저너블 서비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몸을,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 자체, 나 자신이, 우리의 몸이 마음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 자체,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살아가는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황금을 쌓아가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그대로 드리는 것,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 그것이 황금을 쌓아 올라가는 것이라면 나무는 무엇일까요? 반대가 되겠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거듭난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데 사도 바울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데 거듭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요. 내가 드러나지 않으면 화나고 열받고 나를 어떻게든 드러내려고 하고 내가 이만큼이나 했거든? 그러면서 나의 즐거움만 추구하면서 살아간다면 비록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늘에는 금이 하나도 쌓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뭔가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열심히 하는 것처럼 포장할 수 있죠. 근데 자기를 드러내요. 그건 뭐가 쌓입니까? 그냥 금칠되어 있는 나무가 하늘에 쌓일 뿐이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비교 대상은 은하고 풀입니다. 은도 금속이니까 안 타겠죠. 풀은 아주 잘 탑니다. 여기 헤이라고 되어 있는데 건초 더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은하면 우리가 떠올리는 게 있죠. 뭡니까? 예수님께서는 은 30냥에 팔렸습니다. 예전에 노예를 살 때 은 가지고 샀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람을 사는 것을 은으로 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사기 위해서 치른 대가가 은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다.
자, 그러면 어떨 때 은이 쌓일까요? 바로 이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내가 그것을 믿고, 이것이 바로 은이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희생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라고 전도하는 삶이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늘나라에는 은이 차곡차곡 쌓이게 되는 것이죠. 그럼 건초더미 풀은 뭐가 될까요? 당연히 그 반대가 되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어요.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정작 그 하는 일들은 뭐랑 상관이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하고는 1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은은 안 쌓이고 하는 일은 많아도 뭐만 쌓여가는 겁니까? 건초더미만 계속 쌓여가는 거죠. 내가 뭔가 열심히 일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와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나무보다도 못해요. 건초더미만 계속 쌓여가고 말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비교 대상은 보석과 지푸라기죠. 금 비싸고요. 은도 비쌉니다. 그리고 금이나 은 가지고 아주 멋진 장신구를 만들어요. 그리고 그 장신구를 가장 빛나게 만들어주는 게 뭡니까? 보석이에요. 네, 보석이 정점을 찍습니다. 금반지를 만들고 그냥 금만 가지고도 반지를 만들기도 하죠. 근데 대부분의 아름다운 반지는 금으로 반지를 만든 다음에 거기다 뭘 박아 놓습니까? 다이아몬드, 사파이어, 오팔, 옥 이런 보석을 박더라고요. 예, 보석이 빛납니다. 지푸라기? 예, 지푸라기는 그냥 지푸라기입니다. 헐헐 타버리겠죠. 자, 성경을 보면 보석은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구원받은 한 영혼을 보석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 누굽니까?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바로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 보석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스가랴서 9장 16절에 보면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뭐 같다고요? 왕관의 보석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석이 상징하는 건 뭐냐면 한 사람 한 사람의 혼이 하나님께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복음 증거를 했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와요. 예수님을 믿고. 그러면 무엇이 얻어진 겁니까? 그 사람의 혼이 구원받은 거예요. 이것을 영어로 winning soul, 한국말로 구령이라고 번역했는데 번역이 조금 그래요. winning soul, 혼이 얻어지는 겁니다. winning soul. 그것이 바로 하늘에 보석이 쌓여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었을 때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보석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한 명의 영혼을 복음 증거를 해서 그 영혼을 하나님께로 데리고 와서 구령시켰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보석으로 차곡차곡 쌓여지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지푸라기는 어떻게 될까요? 반대예요, 반대로. 구원받고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는데 그래서 뭔가 열심히 하는데 한 명의 영혼도 하나님께로 데리고 오지를 못해요. 그럴 생각조차 없어요. 뭔가 열심히 하지만 교회에서. 교회 밖에서 뭔가 열심히 하지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하고 상관이 없고 한 명의 영혼도 데리고 오지 못한다. 이렇게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교회 안팎에서 많은 선한 일들을 하잖아요.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하면 뭐합니까? 한 명의 혼을 데리고 오지 못하면 그 사람 죽으면 끝나요. 제일 중요한 것이 혼 구원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을 창조하시고 혼이 구원받아 완전한 구원에 이르도록 한 사람을 인도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보석이 쌓여지지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다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거예요. 모두가 다 서게 돼요. 그리고 그 죄는 밝히 불 속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향한 일 그대로가 모든 것이 숨길 수 없게 하나님 앞에 밝히 드러나게 돼요. 이런 핑계 저런 핑계 절대로 들어먹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불에 딱 통과시키고 남으면 끝난다는 것이죠. 없으면 불 속에서 나는 구원받되 불 속에서 받은 것처럼 된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14장 말씀을 읽고 오늘 마치고자 하는데요.
로마서 14장 말씀은 로마서 12장 이후죠. 그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렇게 시작을 한 게 로마서 12장 1절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서 다 거듭난 성도들인데요. 형제들이 형제를 비판해요. 네가 왜 이렇게 살아? 네가 저렇게 살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 누구 앞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고린도 후서에는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여기는 하나님의 심판대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똑같은 겁니다.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모든 무릎이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든 혀가 하나님 앞에 자백을 할 때에 어떻게 합니까? 우리 각 사람이 자기를 하나님 앞에 직구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말할 수가 없습니다. 불로 통과시켜버리면 남아야 되니까요. 금과 은과 보석을 남기시겠습니까? 아니면 없어질 나무나 풀이나 지푸라기를 쌓아두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는 것이죠. 우리가 남겨진 은 보석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왕관을 씌워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 왕관이 무엇인지 성경이 말하는 5가지 왕관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